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에 있습니다. 신약 봉독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카더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달 온 신문이 떠들썩하게 한 기사를 쏟아냈었습니다. 그 제목들을 제가 몇 개 그대로 옮겨와 봤는데, MBN에서는 성추행범 몰릴까봐 지하철서 쓰러진 여성 외면한 남성들, 데일리안에서는 지하철 3호선 쓰러진 반바지 여성 외면한 승객들 성추행 신고 두려워, 국민일보 고소당할라 지하철서 쓰러진 여성 외면한 남성들, 조선일보 남성들 성추행 몰릴까봐 쓰러진 핫팬츠 여성 모른 척, 이런 기사 여러분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나오자마자 이 원래 보배드림이라고 하는 자동차 관련 이 사이트에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근데 게시판에 최초로 올렸던 분이 보다 못해서 사실 제 반론으로 이제 기사를 또 올렸습니다. 근데 뉴스들이 전혀 이 사실을 검증하지 않고 막 복사해서 이렇게 선정적으로 쏟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배드림에 올렸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리고 기자들이 직접 취재해서 지하철 영문이라든가 목격자들을 상대로 조사하니까 이 사람은 핫팬츠를 입은 것이 아니고 무릎까지 닿는 반바지였어요. 그리고 또 긴 장화를 신었었대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될 거 없었고, 또 남성들이 피한 게 아니라 남녀 할 것 없이 모여들어가지고 모두들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남성은 의사라고 밝히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것은 정말 너무나 훈훈한 미담이었대요. 근데 그만 검증도 되지 않는 카더라 통신이 이것을 이렇게 악담으로 나쁜 뉴스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남자들 많이 여기 논란됐어요. 진짜 그럴 때 도와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사대로라면 도와주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젠더 혐오네 뭐네 해서 떠들썩했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도 이 아마추어 저널리스트를 수료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 수업을 받았지만 이렇게 기사를 내서는 안 됩니다. 이 원래 취재의 근원을 취재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조사하고 인터뷰도 최소한 2-3건 하고 철저하게 검증된 상태로 기사를 내보내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루 갖고는 안 됩니다. 한 기사 가지고 며칠씩 걸리고, 어떤 기사는 몇 달, 몇 년을 걸쳐서 쓰는 기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아마추어도 그렇게 한다고 배웠는데 이 프로들이 얼마나 이 뉴스를 복사에다가 카더라 소문으로만 듣고 막 쏟아내는지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이 YTN 김주영 기자라고 한 사람은 올해 들어서만 281건의 뉴스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천지일보의 땡땡땡 기자는 하루에 13건의 기사를 만들어냈더라고요. 이건 놀라울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대전에 있을 때부터 신문을 만들고 그랬는데 참 혼자 하기가 벅차더라고요. 여기 와서도 만들었다가 그냥 말아버렸어요. 함께 한다면 한번 좋은 신문을 만들어 볼 의향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카드라 통신이라는 게 얼마나 이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지 몰라요. 이 카드라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 우리 동남 방언의 준말이더라고요. 뭐 한다 카드라 해가지고 카드라 통신이 된 거예요. 소문으로만 들은 것을 실제처럼 이렇게 전달할 때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카드라 신앙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 카드라. 신앙, 그런 신앙도 있다 카드라 이거예요. 뭐냐면 그런 것은 예를 들자면 약속이나 소문을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막 영혼의 갈급함만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물론 그런 갈급함 자체가 출발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은 교회에서 누군가가 전도한 때 들려줬던 소문이나 그런 복음들을 내 삶에 실제로 경험하고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수순을 밟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카드라 신앙을 믿었다가 나중에는 검증된 신앙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카드라 신앙에 머무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이 100이라면 그 중에는 몇 프로는 여전히 카드라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신앙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너무 많고 실제 경험이 조금이라면 본인도 갈급하고 사회는 변화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카드라 신앙을 줄이고 실제 검증된 신앙을 우리에게 가득 채울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의 노력의 관건입니다. 우리의 믿음 성장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구약의 내용들은 뭐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된다 카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은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게 한다 카더라 그거예요. 그들이 실제로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드디어 복음으로서 검증이 되고 경험되어지게 하는 것이 이제 신앙이고 오늘날 성취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구약에 예언되고 약속되었고 어찌 보면 카드라로 머물러 있는 그들의 믿음이 이 땅에 예수님에 의해서 검증되고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굉장한 차이점이 있어요. 구약은 그냥 그 카드라 신앙을 믿고 곁길로 안 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보호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다 예수 안에서 검증된 신앙으로 초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25절, 26절에 중요한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몇 개 단어. 25절에 보니까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 비유와 밝히 이르리라 이 단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다 비유고 또 예수님 오셔서도 어려운 이야기들은 비유로도 하셨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비유로 하지 않고 밝히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네. 신천지가 말하는 그런 비유 말고요. 또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는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느 시점이 오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일 처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십자가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문제들을 법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고난 받으신 그 사건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약속으로만 또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것을 검증하시려고 주신 놀라운 이야기고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로 이제는 현재형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과거에는 그렇다더라, 이렇게 하더라라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사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도성인 마을인 수가성에 지나셨습니다. 근데 마침 일부러 지나셨어요. 그때 한 여인이 물 길러 왔어요. 제자들은 식사를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고,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가 오늘날에도 이 복음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혼혈족이기 때문에 미움받고 사는 그런 사람, 같은 동족이에요, 동족. 그래서 동족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피가 섞였다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언젠가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리라, 그런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진짜냐고 예수님께 그렇게 여쭤봐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금까지 메시아가 오면 모든 걸 다 해결한다고 그러시던데 도대체 메시아 언제 오시냐고, 이 두 가지 것을 예수님께 여쭤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소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다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동안에는 겨우겨우 카더라 신앙으로 믿음을 지켰거든요. 그것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지치고 힘들고 그래도 삶은 바뀌지 않고, 이 남자 저 남자 수많은 남자를 5명의 남자와 살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갈급하니까 그렇겠죠. 얼마나 마음에 고통과 외롭고 힘든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가드라 신앙에서 실제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그 대표적인 여인의 신앙인입니다. 소식으로만 듣고 그걸로도 겨우 믿음을 지켰다는 게 소중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전격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졌던 것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서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음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지난번에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초등교사가 뭐냐면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라 가정교사라는 뜻입니다. 원어가 아시겠죠? 가정교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가 올 때까지 멘토예요. 멘토. 부모가 올 때까지 잘 지키고 교육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오면 그대로 넘겨줘야 돼요. 자기가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멘토죠. 그런 것처럼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을 붙들어줬던 초등교사라는 것입니다. 먼 길 못 가도록 잘 보호하고 있었던, 그 안에만 머물러도 돼요. 근데 초등교사 밑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자유롭게 성인으로 성숙해서 살아가야 돼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와 같이 초등교사로부터 인도받은 우리들을 붙들어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카드라 통신으로, 카드라 신앙으로 믿는 건 다 초등교사, 바로 이 가정교사 밑에서, 몽학선생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그랬고, 혹시라도 예수 믿으면서도 경험하지 못하면 바로 이 카드라 신앙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실제를 가지고 오신 분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행복이라는 소문이 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다더라, 행복해진다 하더라, 소문 다 이게 믿음으로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긴다 하더라, 다
다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네, 놀라운 일이죠. 남의 감정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이 쌓여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인류 구원을 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현실로 증명돼야 됩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성도들은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먼저 우리 자신이 이제는 증명된 그런 신앙인으로 풍성해지자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에 38년 동안이나 누워서 기적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반신불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데리다가 이렇게 눕혀놓으면 이제 어쩌다 한 번씩 그 물이 이렇게 동안돼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이렇게 뒤집었다고 한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게 전설처럼 소문처럼 들려왔어요. 근데 실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말을 들어보면 진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막 뛰어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누워있어서 누가 들여다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38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보니까 너무나 오래되고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치료하시고 그렇게 소문만 듣던 38년의 무수한 세월을 눈물로 또는 행운을 기다리듯이 막연하게 기다렸던 그에게 실제가 되게 해버리신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렇게 소문으로만 들었던 것을 실제로 만나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아테네, 지금 아테네, 성경은 아덴이라고 그랬죠. 아덴 사람들이 먹고 할 일이 없어요. 다 노예들을 시켜서 하니까. 그래갖고 앉아가지고 새로운 소식만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앉아가지고. 요즘 현대인들처럼 딱 맞죠. 현대인들 꼭 뉴스 많이 보잖아요. 새 소식, 도대체 더 쇼킹된 소식이 뭐냐 기다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그걸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바로 그 하나님, 너희가 기다리던 알지 못하고 섬기는 바로 그 신을 소개해 주려고 왔다 그런 거예요. 대단하죠. 놀랍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을 검증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신앙이 검증된 신앙인가? 네. 이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런 모습이 되어야 실제로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말씀드릴 이 검증된 모습이 본질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비본질이에요. 그건 그냥 보너스로 주는 건데 우리는 반대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너스로 줄 것을 그렇게 추구하고 진짜 내게서 추구하고 검증돼야 될 모습을 외면하진 않나. 잠시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하기야 우리가 마트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사은품이 좋아서 물건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은품이 좋아서 하나님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본질을 찾지 못하면 그 사은품도 언젠간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은품보다 이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갈증이 나지 않고 진짜 경험되어지는 믿음 생활을 해요. 27절을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 본문은 문법적으로 보면 이는 뭐 했으므로 라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를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거 이렇게 검증된 현재 경험되어질 이 믿음의 조건은 너희가 예수님을 현재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결과 그것 때문에 그 결과까지 하나님의 사랑까지 받았다. 이것이 그들의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모습이었고 증명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 믿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뭘 믿냐고 우리 사람들이 따지면 순간 당황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죠. 예수님 믿어요. 십자가 믿어요. 그지만 그것은 일종의 교리고 믿어야 할 진리지만 보여줄 증거는 못 돼요. 그 증거가 뭐냐 이거. 사람들은 증거를 요구하거든요. 보여줄 증거. 검증된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현재형으로 증명된 어떤 모습들, 그 영역들, 이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현재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입니다. 현재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계시는, 내가 승리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말이. 근데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증명을 내놓으라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 집요한 요청, 너희 신앙생활 진짜라면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요청을 너희가 받을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좀 동문서답 같지 않으세요? 근데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공경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마음이 끌린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는 뭔가 기적과 막 은혜를, 사랑을 떡이라도 하나 더 갖다 주면 될 줄 아는데 물론 그건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하면 좋아요. 근데 진짜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동기들을 찾아보면, 성경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가족들도 똑같더라고요. 가족들도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달라져요. 가족들도 달라져요. 아시겠죠? 이게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목에 칼이 들어도 지키는 믿음 하나가 있다면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씨, 김씨, 안씨, 박씨, 문씨 아니에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여 담을 넘어온 도둑들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감동을 주고 영적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면 사람들은 달리 보기 시작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영역이 본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비본질이에요. 병나사따더라, 이거 다 비본질이에요. 근데 그건 보너스이기 때문에 주시기도 합니다. 네. 사은품이에요. 그건 다 은혜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워요. 저는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고향 어떤 형님이 백혈병에 걸렸다가 은혜를 받고는 치료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실 줄 알았어요. 근데 재발을 해서 다시 죽더라고요. 저는 의아해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기적 자체가 하나님께 쓰시는 동기가 아닙니다. 그가 그 기적을 받고 변화가 돼야 됐어요. 옆에서 어떤 목사님이 장담하지 말라고 자꾸 경고를 했었어요. 조심하라고. 근데 막 여기저기 간증 다니고 하더니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깝죠. 돌아가신 분 두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천국 가셨겠죠.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근데 가능하면 삶의 변화가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더 변화돼서 크게 쓰임받다 갔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와 같은 영역들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이신가? 내가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그래서 그 결과로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가? 물론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사랑하셔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그걸 믿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있다고 믿고
행복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얻고 싶은 것들은 다 비본질입니다. 놀라워요. 승리하고 합격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이건 비본질이에요. 보너스예요. 보너스. 본질은 이 세 가지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보너스는 더 주실 수도 있고 좀 나중에 주실 수도 있고, 거기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으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현재형의 믿음을 갖고 본질을 붙잡았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승리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다 본질이었어요. 검증된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신앙을 우리가 검증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과제예요. 십자가, 부활 좋습니다. 예수님 좋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실제 내게 검증이 돼야 돼요. 그 일이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28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대요. 원래 오셨던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원래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천국으로 다시 가신 거예요. 근데 그냥 더 여기 계시고 제자들도 돌보시고 오고 오는 세대 계속 돌보시지 왜 가셨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오늘 읽었는데 7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는 목적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계실 때는 보혜사하셨어요. 보혜사는 상담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상담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가 옳다고 변호해 주셔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할 때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지만. 근데 예수님은 떠나버리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면?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성령을 빼면은 복음이 카드라 통신이 돼버려요. 십자가와 부활 믿어요. 그러나 성령이 아니시면 이것도 카드라가 돼버려요. 카드라 신앙인. 왜? 십자가와 부활을 진짜 이 자리에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왜 오셨다고 우리가 말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심을 증명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네가 옳다, 의롭다고 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필요하면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신앙을 균형 있게 잘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왜 하루하고 한 1년 쉬면 좋지 왜 그렇게 날마다 매일 하라고 합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신앙을 게을리하면 성령이 소멸되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1년 전에는 아니 일주일 전에는 한 달 전에는 내가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확신이 있었고 모든 걸 인내하고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갔었는데 어느 날 다 메말라 버렸어. 두려워졌어.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소멸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믿는다 해도 소용없어요. 성령님이 증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진짜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이하에처럼
항상 신령한 노래들로 예배하고 서로 화답하고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단연코 약속을 성취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현재로 끌어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해답을 현재로, 약속을 현재로. 심지어는 갈라디아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천국 가셨는데 왜 눈앞에 보인다고 할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굳이 강조할까요? 부활만 강조하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성령이 직접 믿어지게 하고 보여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오직 성령으로만 현재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그 카드라 신앙을 현재로 진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약속을 성취케 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증명해 주시려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까지 봤지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상황이 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상황은 그대로였죠.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두려움 없이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이제 신앙을 현재형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아셨죠? 네. 믿음도 믿습니다가 진짜 믿습니다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드라 신앙에서 실제 검증된 간증의 신앙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듣던 것이 많았다면 이제는 실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실제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더 많은 비중의 실제를 경험하고 쌓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좋아요. 성경에 보면 소문으로만 듣다가 진짜 경험하고 길이길이 우리에게 본이 된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은 아브라함 시절의 사람인데 아주 오랫동안 우리에게 본이 됐습니다. 4,000년 동안이나.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 잔합심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카드라 신앙에서 검증된 신앙으로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100%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너무나 소문만 무성한 신앙인이라면 스스로도 고통받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영교회 성도들은 이제 카드라 신앙을 줄이고 더 많은 실제 경험들이 쌓여지기를 날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